무엇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저와 여러분 한 구절씩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곳 잔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함께 하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 아주 긴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무려 1000km나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여정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함께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너는 1000km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면 이 아브라함이 과연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000km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것인데요. 예, 아마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떠나라 했더니 아브라함은 무심코 길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 길이 가다 보니까 어느덧 1000km나 떨어진 가나안 땅에 도착해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무려 1000km나 떨어져 있는 하란에 도착했던 아브라함,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장막을 친 곳은 어디였냐면은 세겜이라는 동네였어요. 세겜이라는 동네에 장막을 치고 나서 그곳에서 그동안 자신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으니까 순탄한 길, 안전한 길, 평탄한 길, 이런 길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 앞에 놓였던 것은 이와 같이 순탄한 길, 평탄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심했는지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온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고난 앞에서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요. 예,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방인에게 이 기근이 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혹독한 시련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 많이 들어보셨죠? 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은 애굽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애굽 어떤 나라를 뜻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오늘날 이집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애굽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게 된 아브라함, 그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는데 애굽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며 애굽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자신의 아내 사례를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이 아내 사례를 끌고 갈까봐 두려움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작전을 짰는데요. 어떤 작전을 짰냐면은 사례 아내 보고 나를 오빠라고 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 유빈이가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어떤 골목길에 깡패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남자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빈아, 너와 나는 지금 모르는 사람이야? 이 길 지나갈 때 내가 너 남자친구라 그러면 큰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너랑 나랑 모르는 사이로 하자.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랑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남자친구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보아서도 이 결코 모범이 되지 않는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나도 찌질한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믿음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그는 인간적인 모습에서도 결코 본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났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것이 현실로 돼버리고 말았어요. 애굽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았는데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사레를 데리고 바로의 궁까지 가서 이 애굽 왕 바로에게 바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 오빠가 되었으니까 그에게 예물을 주었는데, 어떤 예물을 주었냐면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시는데요, 어떻게 도와주셨냐면은 이 애굽 왕 바로에게 큰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이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여러분, 믿음을 떠나갔던 아브라함, 자, 인간적인 모습에서도 결코 본이 되지 않는 아브라함, 우리 같았으면 한 대 줘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경에 처해 있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냐? 오히려 축복을 주시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창세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이 가정에 가축과 금과 은이 풍부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왔을 때 아브라함과 사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카 롯도 함께 이 여정에 데리고 왔었습니다. 이 조카 롯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오는 여정을 같이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에 함께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어떤 공경을 처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모든 것을 다 같이 보면서 함께 생활을 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리는 것,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심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그래서 순탄한 삶을 살아갔을 때 훨씬 더 어려운 신앙의 고비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 조카 롯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리고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 가운데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자, 어떤 어려움이었나? 이 바로 조카 롯의 노비들과 또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웠냐 하면은 가축들을 모는데 이 풀을 뜯겨야 되는데 가축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 풀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풀을 서로 뜯기게 하겠다고 서로 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아브라함이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롯을 조용히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롯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지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또다시 이제 인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인생의 갈림길에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주었냐? 바로 조카 롯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요단 저쪽에 보니까 큰 강이 흐르고요. 그리고 화려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곳을 가기로 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인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요단 지역을 살펴보니까 물이 넉넉했습니다. 여러분, 가축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하고 좀 틀려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가서든 풀이 자라는데요. 이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 물이 있는 곳에만 이 풀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이 넉넉하다라는 것은 가축들이 먹을 물이 풍부하고요. 또 더군다나 가축들이 뜯을 풀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롯은 이러한 풍부 가운데서 도시의 삶의 터전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롯은 지역에 도시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살면서 양을 치러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도시는 세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롯은 더 많은 이 재산을 얻기 위해서 도시에 거주하면서 이제는 양을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발을 한 발 내디디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롯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아예 소돔 지역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롯이 보기에는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은 너무나도 화려한 도시, 야훼의 동산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롯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은 그곳이 야훼의 동산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곳이 어떤 도시였냐? 악한 도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롯은 이 세상과 신앙 가운데 양쪽 다리를 걸쳐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롯이 선택한 세상, 과연 그가 꿈꾸던 그런 세상이었을까요? 자, 우리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하늘의 곧 야훼께로부터 유한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을 다 엎으셨더라, 멸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롯은 그것이 야훼의 동산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떤 도시였냐면 바로 심판받을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롯과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가나안 땅에 여전히 거주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2절 말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넘치는 은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요.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아브라함 보고 주위를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롯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을 누리겠다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것, 그것 때문에 복을 못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땠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우리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서 고난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고난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가뭄 가운데 애굽으로 향했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애굽 세상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어떤 고난을 맞았는지 또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살겠다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으로 나간 아브라함, 그 앞에 놓여있던 것은 더 큰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신뢰하지 못해서 세상으로 나아간 아브라함, 또 세상으로 떠나버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 기분 나쁠 수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 내까지 것이 나를 떠나서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봐라. 어디 한번 발버둥 치며 살아봐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지 한번 경험해 봐라.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그냥 관망하고 놔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난 아브라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잡아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풍요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의 위기가 다가오게 되었던 거예요. 조카 롯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결국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고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애굽으로 내려간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복 있는 자리에 가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세상 가운데 나갔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셨고요. 믿음을 지키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자리를 찾아가지 말고 너 스스로가 복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마음에 새기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나 혼자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나이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자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브라함과 같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인한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셨습니다. 자,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good afternoon. Sorry about Hey, that. oi.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as well. Have you ever done one of these interviews over the camera before? No. Let me tell you a little bit about the job to get started with. It's not just a job, it's sort of probably the most important job. The title that we have going right now is Director of Operations, but it's really kind of so much more than that. Responsibilities and requirements are really quite extensive. First category for the requirements would be mobility. This job requires that you must be able to work standing up most or really all of the time, constantly on your feet, constantly bending over, constantly exerting yourself, a high level of stamina. Okay. That's a lot. For how many hours? 135 hours to unlimited hours a week. It's basically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I'm sure you'll have a chance from time to time to maybe just sit down here and there, yeah? You mean like a break? Yeah. No, there are no breaks available. Is that even legal? Oh yeah, of course, yeah. Okay. Yeah. So like no lunch. You can have or- lunch, but only when the associate is done eating their lunch. I think that's a little intense. No. Not possible. That's crazy. Now, this position requires excellent negotiation and interpersonal skill. We're really looking for someone that might have a degree in medicine, in finance, and the culinary arts. You must be able to wear several hats. Associate needs constant attention. Sometimes they have to stay up with an associate throughout the night. Being able to work in a chaotic environment, if you had a life, we'd ask you to sort of give that life up. No vacations. In fact, Thanksgiving, Christmas, New Year's, and holidays, the workload is going to go up, and we demand that with a happy disposition. That's almost cruel. That's almost a very, very sick, twisted joke. But when there's time to sleep or... Oh, no time to sleep. Yeah, all encompassing almost. That's exactly right. 365 days a year? Yes. No, that's inhumane. That's very insane. The meaningful connections that you make and the feeling that you get from really helping your associate are immeasurable. Also, let's cover the salary. The position is going to pay absolutely nothing. Excuse me? No. Nobody's doing that for free. Yeah, You're pro crazy. bono, completely for free. No. What if I told you there's someone that actually currently holds this position right now? Billions of people, actually. Who? Moms. Yeah. Yeah. Moms. That's awesome. Oh.
and they meet every requirement, don't they? Wow. Oh my God. Moms are the best. Yeah, there's no pay. They're 24 hours. They're always there. Now I'm thinking about my mom. Yeah, and what are you thinking about her? I'm thinking about all those nights and everything.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you do. I know it doesn't seem like I appreciate all of it, but I definitely do. So, Mom, I want to say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ve done. I love you very much. You've been there through thick and thin. My mom is just awesome. She's awesome.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예, 평소에 진짜 좀처럼 이렇게 부려먹지만은 1년에 딱 하루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 어머니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결단으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온 세상을 살아갈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머리 위에, 학업 위에, 범사 위에, 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